네,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사실 전에 한 3개월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넘버원 버킷리스트라고 정해 봤습니다. 이런 보통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을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내가 꼭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제 그 리스트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원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만약 계신다고 하시면 아마 그 중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넘버원 버킷리스트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버원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죽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도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비록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어떤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당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큰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거기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요. 1,000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일과 같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정말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행했을 때 오늘 솔로몬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요. 물론 꿈에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생활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만 구해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해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해줄게, 나에게 얘기해봐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원했던 것,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마 말씀드릴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딱 한 가지만을 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했을 때 그 듣는 마음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듣는 마음을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민심을 듣는, 그러니까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 겸손한 마음을 구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많은 민원을 듣는다고 해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결정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마 기뻐하신 정도가 아니라 놀라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대답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올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솔로몬이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내가 이걸 반드시 너에게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은 아마 장수하기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내가 장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해하기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예상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지금 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의 버킷리스트 1번이 뭐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1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왜 기뻐하셨는지, 또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의 그 열매, 그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단지 듣고서 순종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너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너가 판단하고 너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첫사람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 자기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왔던 그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은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 옛날 고대 그 절대 왕권 시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출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종이고 저는 아이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갓 태어난 피덩어리 혹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엄마 자궁에 있는 그 아이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하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해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중요한 걸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이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13장 12절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마노아가 천사에게 또 묻습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건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노아는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삼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삼손에게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겠죠.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일조차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한다는 것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개를 다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10개에 대해서 다 대답은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 10개를 다 물어봐도 10개를 다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혹시 다른 뜻이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우리 일상의 일부터, 또 아주 중요하고 갑작스럽고 위급한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해야 하는 일이나 우리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회사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우리가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일을 난 못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충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묻고 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 있죠,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가장 잘 준비하고 잘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좀 얘기해 보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세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죠? 좋은 무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건 누구나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 군인들을 추리세요. 결국 몇 명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죠? 300명의 군인이 추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과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적진으로 그들이 잘 때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미디안 적군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군인이 사상자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잘 생각하고 전략을 잘 짜서 그 32,000명의 군인이 전쟁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비록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수많은 사상자가 당연히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지난 여름 휴가 때 원래는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아주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비행기도 끊고 여행지도 다 세팅을 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이렇게 잘 일찍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다 취소했어요. 아까 위약금도 많이는 않지만 좀 위약금도 물었습니다. 근데 다 취소하니까 여러분 정말 아깝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했는데 취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날이 다가왔을 때 아내의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휴가 기간 안에 그 속초, 평창 쪽으로 여행이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어차피 취소해야 됐던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 뭐 작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정으로 우리가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듣는 마음과 함께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주셨어요.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너가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너가 순종한다면 너에게 그것도 주고,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자녀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뭘 주신대요?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너가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죠. 거기다가 너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는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고, 에베소서에서 그건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열왕기상에서는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너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뻐하셨는지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많이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여러분을 공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무시하기보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노쇠하셔서 또 세대가 달라서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묻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일이라도 다시 한번 물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내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일이라도, 일상적인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비약적이지만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많은 부를 가지게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너무 큰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제시한 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제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구야,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에게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정말 해주고 싶은데 너가 이 중에서 골라봐. 내가 너에게 정말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해줄게.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급 10억에 가까운 최고급 스포츠카. 내가 이거 반드시 너에게 줄게.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급 차를 너에게 정말 10억이나 되는 차를 너에게 해줄게. 두 번째, 한강이 보이는 40평대 아파트를 내가 너에게 해줄게. 세 번째, 청담동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줄게. 네 번째,
너가 내 자녀로서 아빠이고 엄마인 나를 더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4번이란다. 너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너가 어떤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걸 들어줄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된 입장이라면 그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진짜로. 그게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집사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저라면 바로 인터넷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2, 3번의 시가를 그게 얼마인지 각각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가장 비싼 걸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는 1번도 괜찮고요. 2번도 괜찮고요. 3번도 괜찮고요. 4번 할래요. 저는 엄마, 아빠를 좀 더 제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엄마, 아빠의 말을 조금 더 제가 잘 듣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4번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4번을 선택했다면 1번과 2번과 3번을 다 주시지 않겠어요? 너가 정말 내 자녀가 맞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오늘 본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세요. 일상적인 일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